우리 오늘은 인사하는데 오늘 유대인의 인사 샬롬으로 인사하면 좋겠네요.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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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샬롬은 우리 유대인의 그 평화라는 의미죠. 평화인데 요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평화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팔레스타인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100명이 죽고 이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평화를 이야기하는데도 평화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평화로운 거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평화협정이 맺어진 게 아니고 휴전협정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또 긴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긴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우리와 북한 사이에 여러 뭐 이상한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긴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중국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또 약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일본과 합해가지고 또 중국을 경계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최근에 그 북한이 그 일본과 아주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사실 그 일본 사람을 많이 납치를 했어요. 일본인 뭐 해와 교사 모집 이래가지고 그냥 잡아와요. 그냥 잡아오고 그런 일본인들을 이제 많이 대거 잡아갔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저번에 옛날에 그 김정일 시대에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정말 잡아갔다. 고백했어요. 고백했고 그중에 5명을 이제 일본에 여행을 보냈는데 5명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행 갔다가 안 들어와. 우리 고향이니까. 정부에서 안 보내버렸어요. 다시 또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북한과 일본이 어려워졌다가 지금 북한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니까 또다시 일본에게 이제 또 8명이 또 있고요. 또 8명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납치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다시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화책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다 이제 지금 북한을 향해서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다 쪼고 있으니까 우리의 틈새를 이렇게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손을 잡을지 모를 정도로 이 긴장 가운데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부분은 늘 분쟁이 있어요. 끝없이 분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안에도 분쟁이 있죠. 우리나라 안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작을 지금 재보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우연히 들었는데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인간이 나온다면서 막 이렇게 이름도 듣지 못한 인간 나온다면서 욕을 엄청 많이 하는 거 들었는데 그 속에 제가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참 분노하고 있구나. 적으로 보고 있구나. 물론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 다른 쪽도 이쪽을 볼 때 그럴 거예요. 서로 분노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분쟁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분쟁이 있고, 뭐, 우리 집안에도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내에도 여러분,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가정 같은 경우는 60%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대. 시달리고 있대. 60%가. 우리나라는 54%더라고요. 그래서 50% 넘는 숫자가 지금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래서 폭력이 뭐 국제 폭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폭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큰 분쟁은 자기 내면과의 분쟁이라 생각해요. 자기랑 싸우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자기랑 싸운 분 있나요? 자기랑 열심히 싸우다 오신 분. 그죠? 얼마나 자기랑 싸우는지 몰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한테 상처 주고 있잖아요. 열등감 느끼고 그런 것들은 다 자기랑 분쟁하는 것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약간 달라요. 우리 모두 또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은데 평화를 원하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자가 행복하다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화를 일구는 자가 평화를 이루는 자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가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우리 평화로운 캐나다나 호주 나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해소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싸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중재하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를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평화롭게 살고 싶죠. 그냥 평화를 갈구한다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다 평화를 갈구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 성경으로 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뒀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번역. 네, 평화를 이루는 자,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죠. 평화를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평화를 좋아해요. 평화를 좋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이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는 단순히 정치적인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쟁 없는 거, 이 정도 평화가 아니에요. 싸움이 없다, 싸움이 부재하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평화죠. 힘에 따라서 이게 싸움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집안에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뛰어나요. 예를 들어 엄청 힘이 좋아요. 힘으로 막 눌려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잖아요. 그 가정에서 전혀 싸움이 찍소리 안 합니다. 싸움이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이 평화,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전인적인 평화예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죠. 그러니까 깊은 내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총체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평화를 일구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로마도 팍스 로마나 이러면 알지 않습니까?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 나라예요. 힘으로 쫙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로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쫙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왔어요. 눈에 보이는 평화가 왔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따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로마에 굴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굴종하는 것이, 로마의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주장했죠. 그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선 정치적인 평화도 좀 누리고 권력마저 누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굴종의 평화죠. 노예의 평화고 강자의 평화고 지배자의 평화고 힘에 의한 평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유병헌 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파 유병헌 씨 그 영상이 뉴스에 떴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분이 나이도, 그분이 나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한 70도 넘었는데 자기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그죠? 너무 유치해요, 유치해. 자기가 몸이 유연한 거 막 보여서요. 그 유단자들하고 싸우고 이겨요. 막 격파파괴요. 막. 그거는 우리 한결이 초등학교 때 하는 이야기를 지금 70 넘은 노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다고. 그 돈과 육체적인 힘으로 그 군파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 힘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 제임스도 그래요. 제임스도 그 자기 어떤 권위를 축구로 하죠, 축구. 그죠? 정명석 축구하면 30대 0으로 이긴다 그러잖아요. 3대 0으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들목에 있을 때 우리 어느 형제 한 명은 한양대 제임스였는데 들어가가지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정명석이 떴어요. 그냥 자기 정명석인지 모르고 볼을 빼앗았대요. 오는데 다 추풍낙엽지로 다 떨어지는데 자기 혼자만 빼앗아가지고 하프타임에 굉장히 혼났대요. 그죠? 여러분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상대방을 놀리는 거, 그 유병헌, 정명석, 로마,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 이 단어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격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화에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다운이라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평화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오의 기반을 둔, 미움의 기반을 둔 평화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원했습니다. 투사가 되기 원한 거죠. 투사가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요, 땅에. 땅에 깐다는 것은 혁명에 동참하겠다는 사인이었어요. 뜻이 혁명가가 왔군요. 혁명에 동참하겠습니다. 겉옷을 벗어 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정오와 미움에 기반을 둔 평화를 주창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로마와 열심당원이 결합해가 예수를 죽여요. 웃기죠? 로마와 열심당원은 늘 싸우는 그룹인데 이 두 그룹이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게 돼요. 예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도 아니고 열심당원의 평화도 아니죠.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면전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명이 벌써 죽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지금 열심당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열심당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 속에 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뭐 독일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뽐보기를 말 잘 들으라고 뽐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소년을 매달았습니다. 매달아가지고 막 소년이 막 목에 매달려가지고 막 비틀거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있을 때 너무나 충격받은 유대인들이 옆에 있는 랍비에게 묻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너무 신앙적인 상처를 받으니까.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저기 매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매달려 있다. 첫 번째 해석 아주 은혜로운 해석인데 하나님 우리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신다. 이거 은혜로운 해석인데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죽은 모양이다. 저 소년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던 유대인의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해석인데 두 번째 해석을 유대인이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평화를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똘똘똘똘 더 뭉쳤어요.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여러분 기부주잖아요. 기부주. 기부주는 시온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거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믿다가 200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분노, 정오, 미움, 이 힘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상처,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전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밖에 자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죠. 특별히 영적인 존재예요. 평화, 샬롬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우리가 딱 느껴야 될 것은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자가 무슨 정치적인 평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샬롬 이러면 영적인 평화가 먼저 딱 느껴져야 돼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여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개미 이야기인데 유명한 그분의 개미 이야기가 있는데 개미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막 곡선을 수없이 그으며 이리저리 방황한대요. 막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래서 방황을 한다는 거죠. 방황을 해요. 그런데 그 개미가 먹이를 딱 찾는 순간에 바뀌어요. 집으로 직선으로 쫙 가요. 곡선으로 막 방황하던 그 개미가 먹이를 찾는 순간에 직선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효령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뭐 먹이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이런 거 문제 없다는 거죠. 먹이를 찾고 난 다음에 인생을 정리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냐는 거죠. 직선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좀 방황해도 괜찮아요. 이 땅을 살면서 뭘 몰라가지고 직장 구한다고 방황하고 뭐 결혼 대상자 구한다고 방황하고 이제 방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황이 그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이를 구한 다음에 돌아갈 집이 있냐는 거죠. 직선으로 갈 집이 있냐. 그게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효령 교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평화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와의 화평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지금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차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싸움을 거쳤나요? 자기와의 싸움이 거쳐졌나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천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것을 기본으로 기초로 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3절 밑에 가면 에베소 2장 13절에 있는데 이 말씀 볼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것도 뭘 의미합니까? 평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잖아요. 이웃 간의 관계 속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죠. 자기 자신 속에 평화가 있죠. 이방인, 유대인이 보기에 인간답지 않는 이방인,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가까워짐을, 평화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샬롬은 있잖아요. 우리 이방인을 볼 때, 형제 자매라고 느껴질 때까지는 이웃과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로 보이나요? 이렇게 형제 자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보면서 형제 자매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는데 그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전인적인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평화는 있잖아요. 우리가 평화 딱 좋아하는데 이 평화는 대가를 요구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냥 되죠. 그 평화를 일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평화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도 가깝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불화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리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애들도 있잖아요. 가만히 두면 더 싸워요. 그죠? 내버려두면 계속 싸웁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인간의 본능은 그냥 평화를 좋아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요. 싸웁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가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고 멀리 있는 그 사람과도 형제자매로 가까워지는 기초를 넣어두셨어요. 어떤 랍비가 이렇게 저희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언제 동이 트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언제 동이 트느냐, 언제 날이 밝느냐 이 말이죠. 언제 날이 밝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 중에 이제 어떤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언제 동이 트죠? 개와 양이 구별될 때가 동이 트는 건가요? 개와 양이 비슷한데 뭐 이렇게 어두우면 잘 분별이 안 되는데 개와 양이 구별이 될 때, 분별이 될 때 그때 새벽이 온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는 그러면 나무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구별이 될 때 그때 동이 탄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랍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새벽이 온 것입니까? 날이 동이 탑니까? 날이 이렇게 낮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형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형제로 보일 때, 어느 여자를 바라볼 때, 자매로 보일 때, 그때 동이 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바로 평화죠. 어떤 사람을 봤는데 형제로 보여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동이 튼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형제자매로 느끼지 않는다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오면, 평화가 오면 예수의 피로 멀리 있던 자가 형제자매로 가까워진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형제자매로 보이나요?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형제자매로 보이나요? 우리 진보 쪽에 있는 보수 쪽의 사람들 보면 형제자매로 보이나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평화를 도모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다원의 평화고 어찌 보면 로마의 평화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보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과 모습이 비슷하다 생각해요.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이고요. 진보주의자들 보면 대개 열심다원들처럼 분노와 정오와 미움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형제자매로 보여야 돼요. 형제자매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동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로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잖아요. 호랑이 이야기 좋아하는데 호랑이 만났는데 호랑이 만나가지고 이 깨를 썼잖아요. 걔가 형님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 알죠? 형님 이렇게 하니까 호랑이가 웬 형님? 굉장히 놀라잖아요. 굉장히 놀라요. 내가 왜 너 형님이야?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산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호랑이로 바뀌었대요. 바로 우리 형님이시네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었나? 그래? 하면서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필요한 게 뭐야? 멧돼지야 뭐야? 다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우리나라의 동화인데 여러분 어머니가 같아버리면 고양이란다. 호랑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자매가 되면서 너무 잘해주게 돼 있어요. 예, 너무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데 생긴 모습이 호랑이면 어떻고 멧돼지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그죠? 잡아먹으려 하다가도 우리 같은 아버지잖아요.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냐? 하면서 야 동생아 이렇게 앉는다는 거죠. 그게 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게 한 형제자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한 형제자매가 된다 그러는데 호랑이도 감동받아가지고 엄청 잘해주는데 우리끼리 한 아버지를 또 우리가 이렇게 싸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안타까운 일은.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더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한 그 사실을 주장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와 나를 한 형제자매로 만드셨다더라. 내 힘으로 만든 거라고 나 그걸 만들 힘도 없지만 그걸 만들 마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형제자매로 불렀다더라. 그것을 주장을 해야 돼. 계속. 믿는 바를 주장을 할 때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3절에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미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되자 노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 됐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대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평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를 힘써 지키는 거지 인간적인 뭐 수단을 방법을 갖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도모하는 게 아니죠. 이 힘써 지킨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전에 그 로마 시대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형 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검투사들을 내어 보내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쓴대요. 지켜라! 이 말은 너의 목숨을 지켜라. 그죠? 널 잘 지켜야 돼! 네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저쪽에서 너를 찔러 죽일지도 몰라. 검투사를 내어 보내면서 훈련시켰던 그 사람이 스푸다조!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정신 차려! 지켜! 잘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이 스푸다조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거죠.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원형 경기장에 정말 검투사처럼 딱 정신을 차리고 지켜라는 거죠.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하죠. 이런 평화는 우리가 평화를 노래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평화는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평화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예수님이 이미 해두신 일을 힘써 지킬 때 그때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힘써 지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쟁이 막 일어나요. 내면의 분쟁도 일어나고, 우리 관계의 분쟁도 일어나고,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뭐 사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국제 분쟁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인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죠. 나눠졌대요. 나눠졌는데, 동파, 남파로 나눠졌대요. 동쪽파, 남쪽파. 이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동대문에서 장사하다 온 파와 남대문에서 장사하다 온 파가 나눠졌대요. 그래서 우린 참 웃기죠. 그러니까 동대문에 남대문에 다 비슷한데 뭘 싸우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으면 정말 작은 걸 갖고도 나눠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동대문에서 장사했다. 나 남대문에서 장사했다. 정말 유치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분쟁을 해버려요. 분쟁할 게 없나 찾다가 분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만드신 그 평화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굳게 지키면 그런 걸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공동체에 보면 있잖아요.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저 친구만 딱 나타나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돼.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이죠.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누나만 나타나면 집안이 좀 조용해지면서 집안이 평화가 이루어져. 복받은 누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기만 하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싸워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분쟁할 수 있어요. 또 관계가 애매한 관계가 되면 또 분쟁을 중간에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 만날 때 제가 이게 형제자매를 이어주는 이런 은사가 절대로 없어요. 저는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제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하는 일은 저는 자매들 만나면 무조건 어느 형제가 니 좋아한다더라 이런 대충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형제들 만나면 무조건 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좋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좋아한 거는 조금 좋아했는데 약간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두 사람을 좋게 만드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게 하는 좋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제가 가지고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때리면 좋아했던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죠? 중간에 끼인 사람이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저한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때, 좋은 분위기, 그 정도밖에 못 합니다. 더 이상 욕하지 마시고, 그밖에 못 하는데, 어느 공동체를 가도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취하고,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자에게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힘에 눌려가지고 무조건 모든 게 좋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그죠? 어떤 때는 어디 부딪힘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자기의 폭력을 쓴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을 쓰면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지. 이러는 건 안 해요. 그죠? 평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든지 싸우든지 이게 법적인 소송으로 가든지, 법적 소송 좀 이상하다만 하여튼 뭔가 가야 돼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 평화가 오는 거지. 그냥 로마의 평화 앞에 그냥 굴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두지 않고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해 두지 않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건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평화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두 사람을 중재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거. 그죠? 두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대가를 요구해야 돼. 대가. 우리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도 대가를 지불하기 바라십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룬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아요.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욕할 때 개자제분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죠? 개자제분아 이렇게 욕하는데 그걸 뭘 의미할까요?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개의 인격을, 개격이지, 개격. 개의 인격과 개의 품성을 닮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큰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야, 너 내 성품과 닮았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도 성불하세요. 이러잖아요. 성불. 부처님이 되세요. 그러잖아요. 최고의 찬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되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들 뭐 이쁘다, 사랑한다 이런 뜻은 아들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존엄과 신분과 명예가 이어진다는 단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꾸면 아 이쁘다 내 아들 이 아들이 아니고요. 나의 종기, 나의 성품, 나의 명예가 쭉 이어지는 아들이 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뭐 요즘 우리 축구하는데 축구도 뭐 잘하는 메시가 있다고 메시 있으면 한국의 메시가 누구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메시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영광이겠어요. 우리 뭐 이승우란 젊은 친구가 있대요. 전 잘 모르는 친구인데 바르셀로나에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대요. 지금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4년 후에는 우리를 우승을 줄 만한 형제가 있대요. 지금 와 그 친구 좀 기대돼요. 이승우라고. 근데 그 친구가 한국 메시래요. 한국 메시.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친구한테 큰 영광이겠어요. 나 한국 메시래 하면서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준다면 이런 큰 찬사가 없어요. 이런 큰 은혜가 없어요.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에 일단 심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자신과도 평화하면서 그 평화를 주위에 나누는 자, 갈등하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사회 문제든 국제 문제든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그 수도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이 이 17세기 수도원이었는데 17세기 뭐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런 내상도 일어나면서 수도원들이 많이 망해요.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수도는 이제 엄청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가던 수도원이었는데 너무 망해가지고 있잖아요. 망해가지고 이제 한 4명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4명. 4명 남았, 4명. 수도원장 1명, 4명 수사들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4명도 다 나이가 70이 넘었대요. 이제 이 수도원은 망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수도원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도 수도사로 지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지도자를 찾아갔는데 이 수도원장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수도원 이제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지도자가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냥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 5사람 중에 수도원장과 5사람, 4사람, 5사람이잖아요. 5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해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수도사의 모습을 띠고 오셨나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5명 중에 누가 수도사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긴장을 내요. 긴장을 엄청 잘해서요. 그죠?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이 와인지 몰라. 옆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예수님인지. 혹시 예수님이 변해 오셨나요? 지금 잠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래서 뭐 4명 5명끼리 뭐 성격도 다르고 뭐 스타일도 다르고 하다 보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평화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예수님이 성격 나쁜 예수님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성격 나쁜 예수님이 이리 왔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5명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엄청 잘해서요. 서로 엄청 잘해주고 그러면서 한번 자기도 생각해 혹시 나도 내가 예수인가 해서 자기한테도 너무 잘해서요. 자기한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한테도 예수인지 모르게 예수님께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기한테도 극진히 잘하고 그죠? 주인 4사람을 극진하고 5명이 서로 잘해서요. 참 놀랐죠. 그래가지고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데 보니까 평화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모습을 띠게 된 거죠. 잘해주니까 평화를 도모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 5명이 탄생한 거죠. 그 안에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 망해가던 그 수도회가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놀러 왔는데 또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굉장한 협인력 알죠? 협인력. 예, 협인력. 저는 우리 교회가 협인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형제들을 협인합니다. 형제들. 요즘 교회는 형제들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들 강하게 협입을 해야 돼요. 협입. 예, 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당연히 형제들 좀 많아요. 당연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협인력 있잖아요. 협인력. 이 수도에 협인력이 생겼대요. 거룩한 분위기. 서로 대할 때 예수님처럼 막 대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위기 형성됐겠어요. 천국 같은 분위기 형성해가지고 놀라운 협인력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도원 느낌이 좋은데 분위기 좋습니다 하고 놀러와요. 친구도 막 데려와요. 막 젊은 친구 막 데려와. 여기 수도원 분위기 좋아. 다 망하고 있는 이 수도원은 좀 달라.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막 와요. 그러면 상담도 막 해요. 수도사들하고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도 수도사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친구도 한 명 전도에 왔어요. 너도 수도 대자야. 같이 심심하니까 데려와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이전 수도원처럼 다시 융성한 수도원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가 그냥 협인력이 강한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생각하고 우리 임진아 여사 예수님으로 보고 서로 이제 예수님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보고 서로 잘 될 때 이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는 거죠. 뭐 전략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똑한 경력 전략으로 온다면 제 경력 전공했는데 전략으로 하면 얼마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수도원이 살아난 것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자매 뛰어넘어가 형제자매도 뛰어넘은 거죠. 혹시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자기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면서 놀라운 협인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저는 우리 나들모 하나님교회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참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원해요. 협인력, 사랑의 협인력. 그죠? 아, 느낌이 다르다. 참 평화롭다.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구나. 사람마다 자기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어 선교단체 출신이 많다. 그러면 자기 선교단체 경험한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동대문파, 남대문파가 생기는 거죠. 이거 정말 지혜롭지 못해. 자기가 남보다 좀 더 경험한 거 있으면 그것은 뭐다? 섬김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아, 나는 이런 훈련을 했네. 나는 YM DTS를 갔다 왔단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참 하나님 은혜로 갔다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더 섬길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경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 DTS 갔다 왔지? 너 안 갔다 왔지? 뭐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DTS 갔다 온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또 그것도. 그래서 그 모든 훈련과 그 모든 경험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경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사용할 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할림이가 오늘 불렀던 그 우리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만든 기도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슬림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속에 막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는 딱 보고 아니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한 전쟁은 하나님이 절대 축복해 주지 않는다. 나는 다른 전쟁을 해야 되겠다. 사랑의 전쟁, 용서의 전쟁, 평화의 전쟁을 내가 하리라. 다른 십자군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죠. 그가 그 십자군을 만들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강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너무 좋은 찬양인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잘 이 찬양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림이도 모른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함께 배우고 우리 함께 또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해요. 다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너가 감당할 그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셨어요.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강하게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형제로 자매로 때로 구세주로 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보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